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제 간증을 깃들여서요, 말씀을 칭의 교리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많이 근심하게 한 교회였죠.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간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에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저도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칭의 교리는요, 저를 유바울이 되게 한 주제입니다. 제가 감히 유바울이라 하는 거는요, 중국에서는 제가 중국에 가서 참 많이 전했거든요. 또 제 책 66권 성경 강해가 중국어로 다 번역이 돼서요, 무슨 타오바오니 베이두니 이런 인터넷 그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요. 제가 중국 심양에서 강의를 할 때 화란자유대학의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하는 말이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근접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듣기 싫지는 않대요. 목회자라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 대로 바울을 닮기를 다 원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제 딴에는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면요, 자기 행위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요, 행위 구원론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행위 구원론에요, 복음이 아닌 자기 행위로 구원을 하려고 하느뇨. 사도 바울도 그랬었잖아요. 바울,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같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요, 아주 더욱 열심히 썼다. 제 딴에도 그렇게 아주 열심히였어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하셨죠. 거기에서 무슨 말씀했나요? 나는 너에게라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육체적으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기만 해도요, 이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엔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과 결부가 되는 거죠.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주님은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잘라버리라 그래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 이걸 믿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는 빼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심정으로 말이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을 쳤죠. 잠언에서도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욥기에 보면요, 욥기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이렇게 한탄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요, 욥의 경건,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자 했었던가. 여러분, 눈을 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이것저것을 보는데 그때마다 마음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됐을까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한 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저는 다닐 때 주먹을 꽉 쥐고 다녔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렇지만 어느 틈엔가 손이 풀려져 버린 거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만 행한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죄 아래 팔린 노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여기에서 자유하게 해방시켜 줄 거냐고. 오라. 누군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건 알고요. 그런데 24절에서 오라 했는데 2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누구를 만난 거죠. 근데 그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에서는 오라. 그리고 25절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 점을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갇혔다. 언제까지요? 믿음이 올 때까지요. 행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이 올 때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주심으로 우리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올 때까지 매임받고 율법에 매임받고 갇혔느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저 작은 바울은 겸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문자적으로요, 정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게 나의 다메섹 원덕이었다. 바울의 다메섹에서 만나듯이요. 그때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마치 이 구원을 하루 종일 일하고 품값 받듯 그렇게 받는 건 줄 아는구나. 너는 구원을 하루 종일 일하고 품값 받는 것처럼 은혜로 여기질 않는다는 거죠. 보수로 여기나니 품값으로 여기나니 넌 지금 그렇게 알고 있구나. 성경 66권 중에 당시 저에게는요, 가장 적합한 그 말씀이, 제가 상도동 약수터에서 봉천동으로 넘어가는 거를 늘 이 포켓 성경을 주머니에 늘 갖고 다녔어요. 그 열고 읽으면서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제게 조명이 된 거예요. 일한 것도 없고 또 경건하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런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그 사람의 행함을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한 것도 없어요. 경건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무 차별이 없나니라.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그런 거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이뤄 여기시나니, 성경 66권 중에 그때 책에는요 가장 적합한 말씀을 성령께서 제게 조명을 해주셨어요. 물론 저는 이 말씀을 전에도 여러 번 보고 또 본 말씀입니다. 처음 본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무심히 보았던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힌 거죠. 그래서 이 영상처럼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을 영상화한 건데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말씀이 제게 조명됐을 때.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가 제 아내에게 일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도 동일하게 저처럼 율법하에 행위구원론적인 계산을 오라 간직하던, 이게 아내가 남기고 간 책입니다. 로마서인데요. 제 집사람도 정말 로마서에 아주 그렇게 반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지 않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를 해방해 주신 거죠. 시편에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그때까지 제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는가. 전해줬는데도 제가 그거를 알아듣지를 못했나.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나병에 걸려요. 그랬다가 이게 고침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하라 그래요. 새 2마리를. 하나님이 이러신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요? 그래서 새 1마리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역시 대신 죽는 거에 나오죠.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말이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리라는 거예요. 7은 완전 쏜 거죠. 7번 뿌리라. 나는 완전히 정결해졌다. 그 피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새 피가 아니라, 또 양이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겐 뿌려진 자들이죠. 7번 뿌려. 그리고요,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하는 거죠? 들에 놓으라. 바로 이겁니다. 이 간경, 이 해방, 우리 영혼의 사냥꾼의 울면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도다. 이걸 계시하시기 위해서요. 붙들렸던 새가 놓여서 날아갈 때 그 기쁨, 그 자유함, 그것이 너에게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죠.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니라.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톨레에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읽은 것이 로마서 13장.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면, 여러분,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지만요, 어거스틴은 탕자였어요. 바람둥이였어요. 나가서 애를 낳았어. 그래서는 어머니가 갖다 애를 맡기고는요 또 나가서 방탕하고요, 신앙적으로는 마녀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고요. 그러던 어거스틴이에요. 그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 조명이 된 거죠. 들고 읽어라. 통해를 했죠. 하나님은 그런 어거스틴을 들어서요,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말이죠, 이 칭의 교리를 보수했어요. 이 칭의 교리가 어거스틴을 통해, 칼빈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죠. 루터 보세요. 이게 실제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가던 포방청에 있는 계단이라고 합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여기를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죽은 후에 연옥에서 고통을 덜 받게 된다. 그래서 무릎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만든다. 성경 66권 중에서 당시 루터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 조명이 된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고 그러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롭다 함으로 얻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루터를 들어서요, 종교개혁할 때 95개 반박문 대답을 해라. 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오거스티나 루터나 그리고 저 같은 이런 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나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 마음에 바울의 다메섹에서 밝은 빛을 실제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비춰져서 어둠에서 광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이 빛의 비춤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나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음으로요. 이 성령이라는 걸 개역에선 구속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는요,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그건 그림자였던 거죠.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이게 성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뭐 예수님의 복음, 율법을 다 지킨 능동적인 순종으로 가능해진 거다. 그게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킨 능동적인 순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여러분, 값을 내야 된다면 한국 땅덩어리가 다 내 거래도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값없인가요? 주님이 속량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거든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무엇으로요? 다만 믿음으로요. 스볼전 목사님은 믿음은 성과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두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칼빈 주석을 제가 참고해 봤어요. 근데 칼빈은 이 대목에서 층의 교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 어떻게 더 설명할 길이 있나요? 그런데 이 앞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 율법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두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그래 사탄이 내 주제를 봐라. 그러고도 대제사장이라고 뻔뻔하구나. 정죄하고 대접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게 뭐예요? 네 죄를 사하였다. 여기에 성량이 등장하죠. 내 죄를 사하였다. 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에 칭의가 등장하는 거죠. 우리는 죄사함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벌거벗고 있는 게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바다마다마 부르시니까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아담 하와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여기에서 속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양이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의롭다함이 또 등장하는 거죠. 이 칭의 교리는 이처럼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얻은 믿을 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누가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힘이 모자라 십자가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그럼 왜 내주셨나요? 보도하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죄값은 사망이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취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대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For if, 만일 주님이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빚을 갚으러 갔던 사람이 붙들려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사방에게 결박을 당한 게 되는 거죠. 부활하시지 못한다면요,
그러면 우리들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건 승리와 결부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승리와 결부돼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해결이 다 속량을 받고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럽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들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알고만 있지 말아라.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아라. 이걸 주야로 묵상함으로 누리라는 게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서 있는, 어떻게 서요? 벌거벗고요, 이 의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죠. 이 칭의 교리가 아니면은 다 넘어지게 돼요. 늘 정죄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루터는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냐, 넘어지는 교회냐, 그걸 알려면은 이 칭의 교리에 서 있느냐, 아니냐, 그걸 알면 된다. 근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건요, 칭의 교리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정죄감에 빠질지도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것도 없어요. 칭의 교리도 모르고 오라 하는 탄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화인 맞은 것과 같은 거죠. 발바닥같이 감각 없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서 있는.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의의 옷을 입고요, 추방당했던 자들이 이제 들어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 교리를 주는 축복인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서 있는 들어감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장 23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들어가면 이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를 부르시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가는데 그걸 바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휘장이 열렸어요.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담력을 얻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가 무슨 뜻인가요? 이건 구약적인 표현으로요, 그대로 차용해 쓴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의 피를 가지고야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피를 가지고야. 그걸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일관성을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뜻이 되나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칭의
논쟁들을 하는데 칭의 논쟁, 난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칭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그래 하나님과 끊어졌던 것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칭의를 받은 후에도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칭의를 얻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그러면서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가 예배의식은 잘 지켜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금송아지가 들어앉아 있는 건 아니냐. 칭의 후에 삶의 관계성이 유지되고 있느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도 그러죠. 이 점을 바울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난제예요. 여러분, 칭의 교리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정말 의롭다 함으로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나의 인생관, 가치관, 이게 바꿔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 예수 믿으면 많은 축복이 주어진다 하죠. 그 중에서 성경은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거듭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 칭의는요, 우리의 변화예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거죠. 교회에 1000명이 모였다. 그래도 그 중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있고 영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얻었죠. 몸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늙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화가 된다는 거죠. 영화. 피가 있는 결안에서만 병아리가 돼 나오듯이 너희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듭난 사람만이 영화가 된다는 거죠. 이 점을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여러분은 묵상을 합니까? 나는 홀몸이 아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장기의 지체를 삼겠느냐, 불의의 병개 노릇을 하겠느냐. 여러분, 백에 1억짜리 수표가 들었다 그래보세요. 그 백을 얼마나 간수하겠나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근데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세요. 이걸 몇 번이나 묵상하느냐. 두 번째는 의롭다함, 칭의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거는 하나님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통해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죄악이 너에게 멸하지 않아. 열의 피를요 문 밖에 치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그 안에 있어요. 백성들이 보라고 피를 뿌린 게 아니에요. 피는 밖에 뿌려져 있어요. 내가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뭘 통해서 보시느냐? 복대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 보시느냐? 속죄서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아주시느냐? 이게 칭의 교례예요. 그러니까 칭의 교례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정죄, 심판과 결부가 되는 거죠. 성찬할 때 부르는 찬양 있죠. 주 예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가 뿌려진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보신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받으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또 나와요. 그리고 주님의 승천하신 부활 승천에서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도다 승천하신. 그런데 9장 21절에 8절에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죠. 이 하나가 남은 거죠. 이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왜 나누려고 하나요? 왜 이걸 끊어놓으려고 그러나요? 우리의 구원도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요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하실 것이라가 아니라 하셨나니라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여기까지 와 있죠. 이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요 하나 남은 거를 이루시지 않겠나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룬 것이라.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어요. 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사. 첫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왜 이렇게 더욱더욱 찬송하나요? 하나님이 뭘 해주셨길래요? 내가 증명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전하리이다. 여러분 개정에서는요 공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개역은 그냥 주의 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과 결부되면은 의라고 그래야 맞죠. 공의와 결부되면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공의는 심판과 결부가 돼요. 주의 의, 증명할 수 없는 주의 의. 사도 바울은 증명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날 부르셨다. 증명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인 거죠. 아, 이를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내 입으로 종일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을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어떻게 언약하시고 예언하셨다가 그걸 이루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을 전하라고.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행해 주신 거, 주님의 이루어 주신 거, 그래야 주님의 증인인 거죠.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그걸 먼저 더 많이 자주 전해주는 게 증인의 사명 아닌가요? 교훈은요, 윤리는 중요하지만 그거는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근데 오늘날은요, 인문학적인 인간들이 행해야 될 걸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난 그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난 십자가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성령하신 내 영혼,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나오잖아요. 내 영혼을 성령하신 그 즐거워하리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는요, 나의 여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여기서는 그냥 주의 공이라고 그러지 않고 또 주의 의라고 그러나요? 이걸 번역한 분들이 너무 문자적으로만 번역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말입니다. 증명하신 주의 의를 종일토록 읊조리이다, 묵상하겠다는 거죠. 그때 기쁨이 와요. 그때 감성이 와요. 그때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전하고 싶은 열정이 우러나오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고 여러분의 찬양입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어떻게 해요? 누리도다. 이곳은 나의 간증이요, 이곳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종일토록 더욱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